오늘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제가 사실은 제목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런 제목을 먼저 잡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유익, 이렇게 제가 제목을 좀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할 때 너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러자니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유익하니까 이 유익이란 말이 좀 마음에 걸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어떤 이익 때문인가?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유익이란 단어를 쓸까 생각을 하다가도 그래,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유익이지, 우리의 삶의 유익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제목을 예수님을 따르는 유익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떤 이익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고, 또 우리 존재의 본질 자체가,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저희가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거칠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봉독하시면서도 들으셨겠지만 미워해야 되거든요. 미워하는 게 뭐 단순히 상징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미워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예수님이 쓰신 그 말씀은 미세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세오는 한마디로 말해서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어 성서 루터판에 보시면 핫센, 우리 이 핫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미워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hate. 그러니까 이게 약간 멀리 해라, 뭐 이 정도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도 미워하다 말고 다른 좀 유순한 단어들이 있어요. 신경 쓰이게 한다, 마음에 좀 약간 거슬린다. 그러니까 미워하다 보다도 한층 더 부드러운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한 표현인 미세오라는 단어를 쓰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2001년도에 선교지에 나올 때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몸이 어떤지 몸 상태를 전체적으로 다 건강검진을 해주는 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그때 이제 저한테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물을 얼마나 마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서 물을 좀 더 마시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물을 많이 안 마시니까 물을 좀 더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볼 때 미워하라 라고 하신 미세오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는 그 반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반대거든요. 미워하다라는 것의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되는 표현으로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워하다, 아주 미워해라, 이 말씀의 반대말은 뭡니까?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아끼는 겁니다.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겠다고 했는데 그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대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미워해라.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한번 잠깐 보실까요? 2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무리들의 상태가 자기 부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처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을 끔찍히 아끼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주님께서 좀 미워해라. 좀 미워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보에 보셔서 26절 보시면 무엇을 미워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빠져있는 그 사랑에서부터 좀 미워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일이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일에 너무 빠져있는 사람이 있어요. 일이 전부입니까? 일이 그렇게 사랑할 만합니까? 그 일이 인생의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아니, 그냥 전부예요.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심각하게 저를 바라보셔서 제가 이제 지금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움이냐, 여기서 미워하라라고 하신 거는 균형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면 균형을 잃습니다. 균형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은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균형을 잘 잡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빌라도의 그 엄중한 재판석 앞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평생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균형을 잡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치에 푹 빠졌어요. 정치에 푹 빠져가지고 무슨 정치가 자기를 구원해 줄 것처럼 그냥 정치에 부르르 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는 이 균형을 왜 잃어버리냐고요. 자기 가정은 가정 안에서의 역할이 있는데 그냥 일로 평생을 돌아다니면 누가 잡아줍니까? 자기가 잡아야죠. 그거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중심을 잡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제자가 되라. 예수님의 삶을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사람들과 하나님과 세상의 권력 사이에서 중심을 든든히 잡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교부 중에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정적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찬양을 부를 때 너무 감정적이 되면 곡조를 빼고 가사만 읊어라. 곡조를 빼고 가사만 읊어라. 너무 감정적이 되니까 치우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성가가 역사적으로 발전하고 발전해서 곡조 없이 가사만 읊는 성가도 있습니다. 그게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요, 균형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익이 뭡니까? 균형 잡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균형을 잃어버려요. 균형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죠. 실족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바보 같은 이야기이지만 절대 바보 같은 얘기가 아닌데, 어떤 기대도 그리스도 예수 이외의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이만큼 더 많이 돌아오겠지. 절대 그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기대를 품어야 내가 세상도 균형 잡게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깊이 있게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어떤 기대를 갖고 하면 하나도 나에게 절대 균형을 잡아주지 못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 너무 지나치면 좋은 것도 독이 됩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유익의 두 번째는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예수님을 따를 때의 유익은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여기 계산하다라는 것에서 주님이 비유를 두십니다. 어떤 비유를 두시냐면 두 가지 비유를 두시는데, 건축과 전쟁에 대한 비유를 두십니다. 건축과 전쟁에 대한 비유를 드신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하필이면 건축과 전쟁에 대한 비유를 두셨을까? 여기에 혹시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것보다는 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게 전쟁이요, 건축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전쟁을 했어요. 그냥 전쟁을 한 게 아니고 로마 사람들은 건축을 통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항상 진지를 구축하고 그 진지 안에 여러 무기들을 고안해내고 대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낸다. 그런 거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는 항상 그 자신들의 건축술과 진지와 진영에 대한 것들이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만한 걸로 비유를 두신 거예요. 오늘 왜 이때는 핵 물리학으로 비유를 두지 않으셨을까? 왜 시장 경제로 비유를 두지 않으셨을까? 그거는 오늘날 이야기고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오늘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그런 비유를 두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케팅 비유를 둔다거나. 그러나 이때는 전쟁과 건축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과 건축에 대한 비유를 두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한번 같이 말씀을 보실까요? 네, 28절 말씀부터 저희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렇게 망대를 세우는 것과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여러분 먼저 망대를 세울 때 계산하라고 하잖아요. 예, 계산을. 여기 주보에 2번 보시면 계산하다라는 거는 헬라어로 답토입니다. 답토. 그런데 원래 이 답토라는 말은요, 어떤 한 야생동물이 먹잇감을 먹어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건강을 유지하고 배부를 때까지 얼마만큼의 음식을 먹어치우느냐, 거기에 해당되는 양, 그거를 말할 때 답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먹어야 배부르냐, 어느 정도를 먹어야 굶주리지 않냐,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냐, 그게 답토예요. 그러면 망대를 지을 때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돈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오늘날에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예산을 갖고 있어야 이 망대를 다 지을까? 우리 현대인들의 사고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나무가 몇 그루가 필요하고 동아줄이 몇 미터가 필요하고 못이 얼마나 필요하며 이런 계산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나무가 10그루가 필요한데 2그루만 베어서 준비하면 그러면 망대 못 져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나무하고 동아줄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양념과 음식과 좋은 옷과 신발을 준비합니까? 그걸 준비하면 망대를 세우는 게 아니죠. 그거는 여행 갈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화려한 옷과 그리고 좋은 직장과 그리고 많은 돈과 좋은 교육이 필요하냐? 완전히 계산을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에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내 남편을 위해서 이 가정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니까 든든히 세워야지 마음 먹었으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은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데 엉뚱하게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준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제대로 하겠냐는 거예요. 1만 명이 있어요. 그런데 2만 명의 적군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대로 나가면 지는 거예요. 나갈 때 뭘 해야 되죠?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나가기 전에 헤아리다가 못하겠으면 화친을 해라, 차라리. 그럼 여기 헤아리다라는 거는 뭡니까? 주보에 보시면 불례라는 말이에요. 불례. 이 헤아리다라는 말은 계획을 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서 두 사람을 어떻게 맞을 수 있을지, 어떻게 두 사람을 해치울 수 있을지를 계산하지 못하면 빨리 가서 화친하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떻게 계산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계획하는 것이 있다면 이 계획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거.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감사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행복과 감사에 필요한 것을 어떻게 계산할지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잘 계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잘 계산하시죠? 맞지요? 예, 좀 아멘이라고 해주세요. 맞지요? 네라고 하시네요. 네. 잘 계산해야 됩니다. 예, 잘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자꾸 계산의 방법을 틀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요, 우리가 미처 계산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러한 때는 이런 거를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엉뚱하게 계산하지 않도록. 자,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유익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유익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유익은요,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버릴 수 있게 돼요. 이 말씀 보면 좀 약간 걱정스럽습니다. 가진 게 많으면 걱정스러워요. 가진 게 많으면 걱정스러운데 가진 게 없으면 걱정이 안 되냐? 가진 게 없어도 걱정이 돼요. 버리는 건 다 쉬운 게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도 이거 물건 하나 안 쓰는 건데도 버리냐 마냐 이거 가지고 한참 고민합니다. 이걸 버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못 버리고 계속 쌓아두면 지하 창고에도 가득 쌓이고 방마다 가득 쌓이는 거예요. 내 삶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정리가 안 돼요. 끊어야 될 관계들은 계속 관계를 맺고 지켜야 될 관계를 끊지 못하는 관계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못 버려요. 버릴 거는 안 버리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버리기 싫으면 심플하게 살면 됩니다. 간단하게 사는 거예요. 다 하나씩만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한 사람이지 둘입니까? 남편이 하나지 둘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25절, 27절 말씀 보시면은요, 수많은 자들을 돌이켜 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려야지 나를 따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이 아니라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집을 구하는 것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집을 구하는 것처럼 하는 거 아닙니다. 집은요, 내가 처음에 미태를 내려고 할 때, 지금 우리 식구가 세 사람이니까 세 사람에 대한 집을 구해야지. 좀 부엌도 괜찮고 환기도 잘 되고 주변 환경도 좋아야지. 그렇게 해서 집을 구해요.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식구가 늘어요. 그러면은 좀 더 큰 집을 찾아가겠죠. 나의 상황과 내 필요에 맞게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자꾸 바꿔가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처음에는 내가 이런 꿈을 갖고 이렇게 실현을 했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꿈과 계획들이 생기면 그거에 맞춰서 가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거는 그거에 정반대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는 그렇게 해서는 못 따라요. 왜? 그렇게 하는 거는 자꾸 나에게 맞추는 거거든요. 나에게 맞출 때는 집과 직장이나 같은 경우나 학교나 이런 거는 나에게 맞추면서 하나씩 더 완비해 나가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거는 그 반대예요. 따르려면 하나씩 버려야 됩니다. 하나씩 버려야 돼요.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삶을 출발할 때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전에 있었던 나 혼자만의 습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져왔던 거 그 사람이 갖고 있어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하나는 버리자 그러면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될 사람, 신부가 될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 중복된 것, 그 사람에게 불필요한 것들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을 위해서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버리는데 하나도 안 아까워요. 왜? 남편이 다 채워줄 줄 아니까. 아내가 다 채워줄 줄 아니까. 주님이 버리시라고 할 때는 이런 거예요. 예. 아이고, 하나라도 더 가져야지, 더 채워놔야지. 이거는 주님을 따를 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너희들이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한번 잠깐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31절부터 보실까요?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능력을 주셨어요. 먹고 입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다 주셨어요. 이미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먹고 자는 것조차 나는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미 먹고 입을 수 있을 만큼의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감당해서 얻어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지금 우리는 이걸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더 잘 아세요. 더 잘 아신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내 삶 속에서 누군가 나하고 대화를 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오냐? 내 삶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들이 나오냐? 지금 이거예요. 다른 건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채워지는데 우리가 방법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방법을 거꾸로 한다. 여러분, 참 제가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 능력이 너무 많아요. 너무 참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모습이 내 삶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유익은요, 버릴 수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정리정돈을 해요. 마음의 정리가 쫙 돼 있어요. 우선순위도 쫙쫙쫙쫙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을 쫓다 보면 이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도 없어요. 이럴 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저럴 땐 저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다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서.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제가 저도 잘 못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좀 부끄럽지만, 그러나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자. 우리가 연약하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 주신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라고요. 힘을 내서, 제가 여러분 힘 빠지라고 드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힘을 내서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잘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을 따르셔서 이 놀라운 유익들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